오늘은요, 삭개오의 이제 두 번째 시간, 속히 내려오라, 이라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9월 말에 여기저기 세미나가 많아서 오늘 바빠가지고 또 영상을 다 못 찍다가 오늘 며칠만 또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삭개오 끝나고 나면은 내일부터는 이제 말씀에 통로할 4권째 모르드게, 모세, 쭉 미음자로 이어서 또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오늘 삭개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였다. 속히 스퓨도 서둘다 내려오라 카타바이노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스퓨도 카타바이노 이렇게 했다는 거죠. 주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상황을 설정해 놓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네가 어디 있느냐? 속히 내 앞에 나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도 주님이 직접 누구누구야? 이명재야? 누구누구야? 홍길동아? 불림을 당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이름을 아는지 어쩌는지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는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너를 아시나니까 라고 아마 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묻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자마자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고 어떻게 이름을 알았는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 이름이 삭개오인지 어떻게 알고 삭개오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20년 30년 예배 교회 다녀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주님은 절대 안 된다 개입니다. 우리가 교회 한 번 나가더라도 누구누구야 이명재야 홍길동아 나와라 이렇게 이름 불림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리스도를 자기로 영접했다는 것은 주님을 자기의 심령 속에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내려오자마자 급히 내려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를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급히 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즐겁게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에 이러한 다정한 대화를 보고 백성들은 막 비웃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 세리장이고 도둑놈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님이 머무냐 이렇게 막 그냥 농담만 하고 시기와 질투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가 죄인 집에 들어가구나 저가 죄인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질책을 했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집 그럼 우리들은 현재 죄인 아닌가요? 지금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전부 다 의로운 사람이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냐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여리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히 삭개오는 더 큰 죄인이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고 세리의 대부분은 아마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삭개오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아마 진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모두 거리로 또는 세평에 따라 가지고 정죄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각 사람에 따라 가지고 누가 심판하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리장의 과거의 생활을 나빴다고 하더라도 그의 현재의 마음은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나 이렇게 우리에게 회개할 이유와 여유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회개할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삭개오는 이때까지는 죄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임을 증명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겸손하게 내려와야지 자기들이 의로움을 인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생각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급히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체 없이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의 훌륭한 손님을 자기 집으로 환영할지는 아마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할 때 우리가 되죠. 얼른 문 열고 어서 오세요 하고 맞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높은 데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목회자가 되죠. 목회자라는 목사님이라는 타이틀만 딱 주고 나면은 기고만장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성경 박사니까 전부 다 성경 박사가 아닌데도 성경을 전부 다 아는 걸로 착각을 하고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려와야 한다는 거죠. 겸손하게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올라갔으면 빨리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목에 기부수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너만 목사나 나도 목사가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했잖아요. 박사 중에 가장 가짜 박사가 되는 게 어디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교회 목회자들이 가짜 박사가 제일 많다고 했습니까? 거기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아주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지금 언제?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속히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했죠. 영적 교만은 가증 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허영을 위해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우상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그들의 은사와 은혜를 자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봐도 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얼마나 많이 드러내는지 많은 분들이 교만기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털을 깎았고 다른 이는 그 위에 세워졌으니 전에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도 이렇게 교회의 기초를 놓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바울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터에 나쁜 거물을 씌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기에 아주 알맞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속히 언제 이 시간에 지금 바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보니까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론일 뿐이지 그 집을 지으면 왜요? 바로 그리스도가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세대에 있어가지고 이 집, 우리의 성전집, 우리 교회의 집, 그 설립자이고 그 집을 이루는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집에 일꾼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 집을 다스리고 그 집에 속한 백성들을 교회는 도구 역할만 했고 그리스도는 이 모든 집을 지은 당사자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로부터 창조되었으므로 아무도 세상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우리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성원의 대차격도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부 다가 그리스도의 교회 평면들을 그리고 재료를 준비하고 전능하신 힘으로 그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의 형태를 이루어가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 진정한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집을 끝까지 붙잡는 자가 바로 야곱이죠. 하나님 발꿈치 잡고 가는 자. 성전 짓는데 성전 짓는 발꿈치를 잡고 가는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하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됐다.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하는 뭐죠? 지금 삭개오가 속히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집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상당히 맞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과 상당히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즉시 뭐예요? 행동에 옮기는 상당히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죠? 주님 내가 지금 바빠요. 내가 할 일이 많아가지고 어디 혹시 내려면 안 될까요? 이렇게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전부 다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은 뭐죠? 지금 당장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잔치를 벌리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방향은 뽕나무 위에 있다는 내가 느끼게 되고 느껴서는 뭐죠? 그저 속히 내려와야 되고 내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보지 말고 뽕나무를 향해서 달려가서면 그걸 올라가면서 주님이 보고 속히 내려오라 하면 속히 내려와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데 앞장서 있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내려오려고 꿈을 더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나문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훈련기간이 매우 길다는 거죠. 나 혼자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히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죠? 자꾸 핑계대고 안 내려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마지못해서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설교하고 억지로 힘들게 은혜를 남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보니까 야곱이 별미의 축복자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야곱의 두 번째 아비에게 가까이 가서 입 맞추고 것을 즐겁게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비록 그들이 완전히 받아들이진 않았지만은 그를 영접한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안에 내가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만왕의 왕이고 의의 주이고 구원자라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들이 나타내는 위대함을 알고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교훈을 참되고 선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옳고 거룩하게 그의 선물을 친절하고 유익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의 감정과 행위를 지배하는 원리는 그의 은총과 사랑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소하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사배다 갚겠다라고 지금 삭개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내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삭개오는 자기가 한 일을 자랑으로 삼는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행한 일에 의해서 어렵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것 중에서 갑절이라도 다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정말 이렇게 뭔가 선한 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급히 남에서 내려와 믿음으로 그게 기뻐하고 예수님에 서가지고 곧바로 자신의 믿음과 회개의 실체적인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악한 생활의 죄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라는 삭개오의 말하는 그의 죄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모든 자들을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전에 행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행하고자 마음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자신이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네 것을 토득한 일이 있으면 사배다 갚겠다라고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참된 회개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결단의 결과가 회개로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유대 율법에서 도둑질한 자가 배상해야 하는 액수의 2배를 제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자기 자신이 위한 보물을 쌓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는 결심하기를 장차에는 모든 일을 할 때 그것으로 남을 위하여 선을 행하겠다 하면서 뭐라고 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하게 주겠다고 지금 이렇게 언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죽을 때 유언으로 내 소유의 절반을 내놓고 주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주겠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곧 순종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심과 자비심의 사업을 위해가지고 깨어날 재산을 전부 근거했다는 거죠. 사실 삭개오는 그의 회개의 결심으로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는 동시에 회개했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서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가 하나님께 맹세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신중히 또는 엄숙하게 함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음에 그의 생활 태도의 변화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결심은 회개 후에 마땅히 할 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결심을 감수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나 그리스도를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절반만 준다는 것이냐? 하나님의 복은요, 갑절의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에브라임도 장자로서 갑절의 복을 받았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끝까지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갑절을 받은 것 중에 절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10년이 가난한 자에게 갑절로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지금까지 종교생활을 한 것이었다면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맛을 보았기에 내가 받은 기쁨의 절반이라도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살인자라고 말하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죽어야 되지만은 생명을 주는 것은 절반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이제는 나누어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과정을 통해 만나보니까 이제는 복음으로 들어가서 맛보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느끼면 속히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자신의 절반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좋다. 나누면 또 나누어지고 점점 나누어진다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또 나누고 또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 갚겠나이다. 토색한 것은 강도나 도둑님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도둑질을 할 때는 배상하도록 율법이 있죠. 내 것이 아닌 것으로 가난한 자를 쫓는 것은 자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말씀만 받기만 했고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제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바꿔서 안 달린 자가 바로 토색한 자가 된다. 토색한 자. 그죠? 말씀을 받았음에도 하나도 바뀌지 않는 자가 뭐예요? 토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미나는 모조리 다니면서도 한 번도 바뀌지 않는 자, 말씀으로 세우지 않는 자, 이것이 토색한 목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 안에 진리의 복음에 잘 누리는 사람은 굶주리는 사람이 먹으면 먹을 것을 주고 겉옷까지 벗어주는 사람이 뭐예요? 나누는 사람, 주는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있는 자는 넷째 일이 되어 다섯자 넘어오시다는 것입니다. 나오라고 말했지 예수의 축복기도 한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좀 내려오라고만 했지 삭개오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내가 절반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지금 뭐하죠? 구원이 삭개오뿐만 아니라 삭개오 온 집안에 이르렀다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죄 용서하심의 선언은 단지 삭개오 자신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을 포함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유대인의 가족 개념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는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이고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위해서 성취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죠. 삭개오는 이제는 한 행복한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는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고 정직하고 자비스러우며 선한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도 이르렀다고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삭개오는 사실상 구원을 받아가지고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죄의 범행에서 구원받았고 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유익함이 다 그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의 집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곳에는 주님과 함께 구원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현재도 또 미래에도 삭개오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이 상분이 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회개한 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까지 더 많은
복된 사람 될 것이고 그 집안도 온 가족들도 전부 다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의 집으로 은혜와 구원의 수단을 가져오게 되었으니 이제는 드디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의 가족들에게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도록 아마 가르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박국 2장 9절같이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겐 화가 있지만 가난한 자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은 자기 집에서 애정을 베푸는 것이며 복을 가져오고 구원을 가져오며 그 의의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편 112편 3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사진해가지고 그리스도께 왔을 때 그의 가족도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게 되었고 그의 자녀들이 주님이 교회 회원이 되게 되었고 그의 구원이 그의 집에 이르렀으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깊어지고 아브라함의 내릴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리들과 이방인들에도 내려져-가지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믿었을 때 간수장의 집에 임했던 것처럼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1절 보니까 간수장이 구원을 받게 될 때 사도 바울은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세리로서 한 이교도로 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삭개오와 더불어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께서도 그와 말하지 않으시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가 한 참된 참회자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법정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마치 세례와는 전혀 딴판인 것처럼 아브라함이 선한 자손이어서 탓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특히 삭개오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신 것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큰 계획과 목적과 일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보니까 주님께서 전에도 세례들과 말씀하심이 정당함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오자고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자손의 통탄한 성은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류의 전체 경륜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인류 전 세계는 타락을 인하여 잃어버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림이 한 도시가 반란자에게 의해서 반란을 당한 것과 같고 한 나그네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병자가 병이 불치의 병일 때와 같고 또한 죄수가 판결을 선고받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손을 위한 은혜로운 계획은 인자의 오심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했죠. 주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긴 여행을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과 11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자를 즉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를 찾아가지고 도로 데려가려고 멸망하고 있는 파괴되어 잘려버린 상태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타락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경륜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때 그 타락한 자를 구원하는 바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찾을 가치가 없는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경우와 같이 주님을 찾지 않는 자 또한 주님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들도 찾아다니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니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이지만 예수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신앙생활은 잘했지만은 아직까지 남편을 만나지 못해서 잃어버린 자가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뽕나무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깊게 연구하면 글자가 움직이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구원받는 자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교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높은 자의 자리에서 속히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생활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열매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열매는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순결한 자라는 뜻이죠. 그죠? 이미 순결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정으로 순결한 자가 되고 이미 순결한 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뽕나무 위에 계셨던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구원도 확신하고 진정으로 순결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뽕나무 위에 계신 주님을 만남을 뵈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뽕나무에서 속히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굴 만나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살려고 발견되신 용도를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마지막 통과자 3권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4권째 들어가서 이제 뭘 시작하냐? 모르드게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도 9월 말까지 9월 말에는 여기저기 세미나가 많아가지고 며칠 영상 못 찍었는데 오늘 삭개오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신앙이 좀 삭개오 마냥 표다되는 신앙들을 간절히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10월 한 달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모든 목회자가 성토교의 누리를 간절히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